안녕하십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신 사건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늙은 부부가 자식의 출산을 한 해 뒤에 계속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를 엘리에셀, 종인 엘리에셀로 하면 어떻겠나 하고 언급했습니다.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참 어렵게 오랜 세월 동안 왜 약속의 자녀를 낳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우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첫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말씀하신 시간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임신하게 했고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 90세 된 이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또한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대로 생명이 탄생되는 예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역사는 단지 생명을 탄생하는 예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 하면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고 내가 결코 홍수로 다시는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일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잊지 않아야 할 약속은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자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 후손도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주시겠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요. 이 영원한 언약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경배를 드렸지만 이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자들이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고3일, 고2,3일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해외에 우리 한국인이 나가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닿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독일에 가는 3명의 간호사를 출국을 2주 동안 연기시켜놓고 훈련을 제자훈련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역사는 이 땅에 이 모임을 통해서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함으로써 온 세계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 자신의 주권, 자신의 이
섭리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조금 언급한 것처럼 UBF가 50년 됐는데 우리도 뭐 처음 시작할 때 2~3명밖에 안 됐지만 이런 역사 이룰 수 있다. 이런 역사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또 제자양성도 그냥 한 해 12명씩 지하생 제자양성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5년을 지내서 한 사람을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길게 기다리게 하고 지치고 힘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25년 동안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말씀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빨리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아이를 원했고 나이가 5년에 아이를 얻으면 얼마나 그 아기에 대해서 집착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그냥 이스마엘 하면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푹 빠져서 말씀을 잊을 정도인데 약속의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그 축복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또 이러한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그냥 하나님은 그 말씀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자식이 없으니 이게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참 이제 영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지칠 때도 있었고 이것이 불가능한 때도 생각될 수도 있었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씨름에 질 때도 있었고 이길 때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에게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늙은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드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능감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민족이 된다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말씀을 25년 동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하고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외아들 이삭도 나중에 빌 수 있었고, 또 자기에게 외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또 믿음으로 어린 저를 쓰시고 여러 사람들의 구원과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제가 풀타임이 되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소원, 나에 대한 바람은 말씀 믿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고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눈에 보이는 역사보다도 제가 말씀의 사랑으로요,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당대 눈에 보이는 큰 민족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신앙의 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냥 자녀를 왕창나게 해서 터지게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심었고 그 신앙의 본을 믿는 자들이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웃는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행한다는 이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축복, 큰 민족이 이룰 것이라는 그 축복,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땅을 얻는다는 그 축복을 이제 믿는 표시로,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을 때는 그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를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웃음은 1년 전에 무슨 이렇게 노년에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의 웃음과는 다녔습니다. 그냥 낳은 아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참 생명이 탄생했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정말 기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참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전에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찬송가 105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졌다가 탄생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양했습니다. 안나가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찬양, 감격을 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본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오랜 시간 기다려졌다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를 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움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큰 기쁨, 거기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세월이 긴 만큼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역사를 행할 때 그 기쁨은 반대로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이우선 주경석 교육자님이 결혼한 지 5년, 6년이 했는데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외로웠습니다. 외롭지 않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쌍둥이를 보았으니 그냥 기쁨이 떠올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아마 그 마음의 기쁨은 더 컸을 것입니다. 아마 10년 만에 나오면 아마 더 기쁨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초신자들이나 또 2세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오래 있을 때 우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하고 슬퍼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어려워 마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 때 그 기쁨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까지 그 힘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그 곡절로 더 기쁘고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다리다가 안 와도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의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0년, 20년 당시에 사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 오셨습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십니다. 이제 오시려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살지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낼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의가 또한 사랑이 또한 모든 죄의 세력은 파해지고 주님의 이 참 자녀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또한 우리
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셋째, 백세 된 자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라 본인도 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므로마니 아브라함의 요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가 어떻게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가 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창조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목자님들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을 향한 전도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해야 효과적입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서로 소통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뭐 이렇게 일도 하고 힘있게 박진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이나 재학생 동역자님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우리 참 이 젊은 우리 동역자님들이 이 교회에서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때 이 젊은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이 드신 목자님들은 그래 나는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뭐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자. 제자양성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늙은 나이에도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영자님들이 이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산 표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고 참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1장 1절 2절 읽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행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곧 창조와 부활의 능력임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러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